잠언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묵은 것과 태연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분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수를 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찬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혜롭기를 원하고 또 명철하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명철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 삶에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나보다 앞서 인생을 경험한 선배나 또는 선조들의 그러한 삶의 경험과 또한 그러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어떤 지식들을 간접적으로 또 습득해서 나의 지혜와 명철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이 이렇듯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그 부르짖음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왜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에는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탄식하시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 그러니까 사거리와 성문 곁, 그러니까 성으로 출입하는 그 문 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길목 어기어기마다 서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다 계시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그 나이지리아 폭포 맞나요? 나이가라 폭포. 죄송합니다. 나이지리아는 나라죠. 그 영상으로만 봤는데 그 폭포 앞에 이렇게 관광을 하러 가게 되면 정말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탄성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정말 웅장한 자연의 모습 앞에서 자신의 그 초라함과 작아지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이 자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명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곳곳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곳곳에 그렇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보고 또한 느끼고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그 많은 것들,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너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 보고도 듣고도 깨달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꾸짖으십니다. 5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음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아니, 자신의 마음이 현재 어두워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저녁이 되어서 깜깜한 밤에 불이 꺼진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는 것이죠. 전기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켜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본능적으로 어두운 곳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죠. 빨리 불을 켜서 내 눈에 모든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두렵잖아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불을 켜서 모든 것이 환히 밝혀지면 내 눈에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니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이 가진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렇듯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안다는 거예요. 환하게 밝혀서 어둠을 밝힐 줄 알면서도 정작 자기의 마음의 어둠, 자기의 영혼의 그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자기 영혼의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이처럼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꾸짖으시며 너희는 그것들을 먼저 깨트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언제나 듣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냥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 앞에서
의미 없는 말을 그냥 내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그냥 푸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내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니 이것들을 그냥 좀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로서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인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지 판단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재보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또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는 하지만 목사님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자체가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목사의 직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따라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런 자세가 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더라도 그 목사님이 바른 신앙의 고백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목사님이라면 우리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또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니까 하고 그냥 횡 하고 이렇게 너무 찬바람 쌩쌩 불면 그건 별로 그렇게 개인의 어떤 신앙에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직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는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심을 내셔서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토록 열심을 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지혜와 명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왜 이토록 하나님은 열심히 그들을 부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가장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가장 그것을 슬퍼하신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너희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중요하게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가장 선한 것이고 또한 정직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구분 것, 패역한 것, 거짓이 없고 그리고 죄악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도 빠뜨릴 것이 없는 그러한 선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10절의 말씀이죠.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죄로 타락한 우리의 그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금은 부활을 얻는 것과 이렇게 대치될 때에, 그런 상황일 때에 우리의 육신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거부하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지혜가 진주보다 낫고 정말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고 있다.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죄로 연약한 그러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더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실제 악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스탑!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지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계략과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곧 명철이시고 하나님께서 곧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왕들이 치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재상과 정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그런데 앞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를 하게 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재상과 정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 구조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권력기관들, 어때요? 대통령, 그리고 재판관,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치리하는 이러한 권력 구조와 그런 권력자들이 누구로부터 세워지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그들이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참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사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높은 학력과 또 덕망을 쌓는 그러한 명예를 가진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느껴볼 수 없고 또 경험해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슴 벅차고 가장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러한 경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주고 걱정과 염려를 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그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 그 자유가 없으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도리어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 어떻게든 더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새겨드려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들, 아이돌들을 그냥 좋아,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순종이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야,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만나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잘 적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